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관심은 하나밖에 없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온 전체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과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화롭게 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길을 기울이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손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을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이 집회 가운데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어제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다 배웠으면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위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줄 것인가 또 맡길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젯밤부터 보는 첫 번째의 관심은 하늘의 재물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재물을 맡길 것인가, 또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늘 큰 관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 집회 가운데서 개혁적으로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이죠.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전,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녁 시간마다 재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재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재물을 맡을 때에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오전 시간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하는 것이 전체이면서도 또 동시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나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오전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펴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입니다. 22절 한 절, 13장 22절 딱 한 절 말씀 함께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네, 한 번 다시 더 읽을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다니. 이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이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고 사울 왕 대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주께서 찾았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다윗을 만났다 라고 말씀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다 라고 말했어요. 만나니 라고 말했죠. 흔히 많이 말한 만나보니, 내가 다윗을 만나보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참 놀랍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또 이전 번역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들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건 참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관심 가는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갖고 있는 이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의 갖고 있는 마음은 누가 오늘날 다윗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에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였지만 오늘 와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사람을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가 라고 말할 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 통해서 해답을 다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해답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또 지난번에는 합한 사람, 이렇게 성경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것을 다윗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3일간 살피고 싶은 것은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목적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목표로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볼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3일간 살펴보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하는 것을 이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죠.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오전 시간보다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이름을 보일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배경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15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출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면 갈수록 이상한 길로 접어들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기로 결정하셨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몹시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하면서 내가 이미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마 사무엘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가서 너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이 기름 뿌리지 않습니까? 그 기름 뿌리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만일에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의 방법을 사무엘에게 말씀했어요. 갈 때에 내가 무슨 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기름 부으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제사하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다 제사 자리에 초청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이새와 그의 아들도 초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사울을 대신할 자로 이미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갔습니다. 사무엘이 갈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내가 또 너에게 자세히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처음부터 몽땅 다 말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름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분명하게 알려준 사실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이새다 여기까지는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적어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 여기까지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갔을 때 또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원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모든 이제 이 먹일 것이 끝나니까 말씀하기를 사렙다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한 과부에게 내가 이미 다 말해두었다. 그리고 네가 너의 모든 쓸 것을 그 과부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그를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았고 둘째로 사렙다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몇 번지 몇 호의 이름은 누군지 이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몇 번지 몇 호의 이름이 누굽니까지 알 때까지 안 가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에게 알려준 만큼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일어나서 사렙다로 간 거죠. 거기에 가서 이제 어디에 사는지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는 가면은 알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떠날 것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와 같이 몇 가지를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또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지 마세요. 아니 다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 105절은 뭐가 있는지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주의 말씀의 특징을 말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물론 이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의 뜻을 알고자 한다. 표현은 각각인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멀티플 효과를 주고난 거예요. 다중 효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가르치고 여러분 같이 하고 중에 이 눈치 빠른 사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보너스를 많이 주고 있다고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하나다. 한 가지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의 특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은 119편 10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이것은 이 말씀에 갖고는 놀라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등불의 역할은 한 발 한 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등불은 멀리까지 비치는 게 아닙니다. 등불은 발 앞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앞에 이제 등불로 내가 발 앞에 한 발을 내디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니 이 정도는 아니고 멀리까지 10발자국까지 아니면 20발자국까지 미리 다 보여줘야 가겠습니다.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등불도 그때는 어디 있습니까? 등불 든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플래시라고 말하죠. 플래시잖아요. 특징은 먼저 앞을 비춰준 것이죠. 앞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이 등불을 들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또 한 걸음은 내딜 만큼 등불은 또 앞에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등불 특징이죠. 내 발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 빛은 뭡니까? 내 길을 비추는 것이에요. 멀리 가야 할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도 먼저는 베들레헴이다, 이세 아들이다, 그러나 누군지는 가면 알게 될 것이다. 또 사렙다에 있는 과부다, 어디에 사는지 누군지는 네가 거기 도착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해야 할 것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그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세와 아들들을 초청했을 때에 이건 내가 할 일이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 말이 그렇지 않고 가기도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세 아들을 과연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 엘리야처럼 어디 살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렙다 도시의 몇 번지 몇 호에 있는 이름이 누굴까? 이걸 갖다 알고 싶어서 알지 못하니까 염려가 많이 돼갖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통 뭐라고 말하면 염려를 가불한다 라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것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죠. 오늘 인도로 가라. 인도로 언제 갈 것입니까? 오늘 가라. 그런데 가긴 가야 할 텐데 내 앞에 비행값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보따리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는 게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착하면 참 놀랍게도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걸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전설적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거는 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게 아니고 몽땅 다 보여줄 때까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하는 때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새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다 오라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제사 자리에 다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이제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모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망대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면도 좀 보고 싶은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것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목적은 베들레헴 땅에 간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목적은 하나죠.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사무엘이 해야 할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에 들어갔죠. 이새를 불렀고 그 아들들을 오게 했죠.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 사무엘이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한지 아세요? 왜 사무엘이 당황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었어요? 7명. 7명이니까 2명이면 확률이 50%인데 7명인데 7명 중에서 누구란 말이냐. 쭉 돌아보니까 도대체 이 소년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의 나이가 아마도 25세 정도. 그리고 쭉 해서 7명을 딱 데리고 누우니까 속으로 놀랬죠.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이 택한 방법은 이새 보고 그러면 한 명씩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나이 순서대로 내 앞에 오게 하라.
했지요. 마치 면접관처럼 앉아 있으면서 그 앞으로 이제 이새가 이름 부르면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중에서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장남이죠. 엘리압을 이제 이 아버지 이새가 엘리압 너 나가라 하니까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이제 면접관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무엘이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여기 있구나. 이스라엘의 왕 될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청년을 보는 순간에 이 사무엘 마음이 아주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미 가져갔던 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놨잖아요. 이걸 이미 손에 가고 있었어요. 이만큼 잡았겠죠. 아니면 엉덩이를 들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결정 끝났고 뭐 손을 뻗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누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사실부터, 그리고 이 처음 나올 때도 말씀 안 하셨다는 사실. 그렇지만은 그 나올 때에 그 나오고 있는 엘리압을 볼 때에 이 사무엘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 끝났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했었습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늠름하구나, 당당하구나, 와 빛나는구나, 와 훌륭하구나.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아주 반해버렸어요. 첫눈에 반했죠. 쏙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키. 여러분 용모와 키 아시죠? 용모와 키,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고 있어요. 용모는 뭔지 아시죠? 얼짱이에요. 얼짱. 키는 뭐겠습니까? 몸짱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리압은 오늘날의 B 정도, 그 이상 늘씬한 키에다가 멋있는 이 풍채에다가 그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 전체가 얼마나 놀랬으면은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더 이 사무엘이 충격 꽝 받고 정신 차리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아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것을 가르쳐 말할 때 이걸 외모라고 말하는 것이 외모.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 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눈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내 눈에 할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 보는 눈을 하나님 보는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소문 목사님은 이제 시집갈 따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사위. 우리 딸을 누구한테 보낼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소문 목사님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위를 볼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모를 보기 쉽거든요. 그런데 중심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 쉽지가 않아요. 이 외모라고 말하면 외모는 도대체 뭘 말할까? 저는 처음에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그때가 1980년이었습니다. 그 사역할 때에 이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 대학 신문을
저에게도 갖다 줬어요. 그 대학 신문에 대학답게 대학생들답게 신문에 기사가 재밌어요. 남편감 고르기 기준 하면서 남편감은 이런 기준으로 고르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흥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영어 알파벳 순으로 뽑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알파벳 순 A, B, C, D, E 하면서 맨 끝에 G까지 해서 이런 순서로 뽑으면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써놨어요. A는 age 나이를 보라. 위로는 5살, 아래는 10살. 나이를 보라. 사이가 10살 아래고 그러나죠 지금. 그럼 지금 중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B는 뭐였습니까? 뷰티.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 흔히 많이 말하는 이제 얼짱 아니겠어요? C는 뭐겠습니까? C는 capacity. 이건 뭐냐면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된다. D는 당연히 뭔지 아시죠? 디그리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을 봐야 된다. E는 당연히 뭐겠어요? economy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재력을 봐야 된다. 쭉 했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어디까지 공부했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현재 그 사람은 돈을 얼마큼 벌고 있냐?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 몇 살이냐? 질문이 저는 있죠. 첫 번째 질문. 이제 따님이, 나 이제 남자를 알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 질문 이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바로 A, B, C, D, E 시작할 거예요. 아마 특별하지 않은 나는 이렇게 딱 질문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할 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설명한다면 이것을 외모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큰 거죠. 외모와 이 중심.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택하는 기준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할 때에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맡기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재물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재물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사람을 택하신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이것은 굿뉴스가 될 수 있어요. 첫째,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사람에게 택하시고 필요하면 재물을 맡기시고 필요하면 능력을 맡기시고 필요하면 지혜를 맡기시고 또 필요하면 사람을 맡기시고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께서 온 전체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이 펼치기로 할 때에 이걸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할 때에 그 중심 기준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맡긴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인지 아십니까? 일단은 학력을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무시하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주께서 존중이 여기지만은 그것이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는 것처럼 이 외모라는 것은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기준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과 차이점이 없겠죠. 예수를 믿고 있는 나도 세상에서 보는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본다. 그러면 또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도전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아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상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것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나 자신도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저울에 달았을 때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은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하고 달아보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등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를 덜 했고 나는 성적이 좀 모자르고 나는 이것이 좀 부족하고 저울에 달할 때 부족한 것처럼 나는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게 부족하고 뭐 특별히 안 해도 아무것도 한 1분 내에 아주 자동적으로 쫙 계산되고 따라서 나는 부적격자 이러면 열등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열등감이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낮은 자존감이 포함되어 갖고 자신감도 없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항상 자기는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고 말을 할 때도 자꾸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더듬거리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 하면서 세상의 기준 안에 볼 때 나는 늘 미달되는 사람 이게 바로 열등감인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위험한 사람 누구냐면 우월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 나는 뭐보다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그래서 사람이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은 뭔가 자격증을 왜 취득하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은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 기준이 뭐냐면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합격된 사람 되고 싶어서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을 배워간 사람입니다. 밥 먹는 법을 누가 배웠어요? 아니요. 그냥 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말을 누가 배웠어요? 이 안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그냥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냥 미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학원 가지 마시고 영어학원 가서 3년 배워도 공항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한마디 말 못해요. 아시죠? 내가 배운 영어하고 다르네. 방법은 딱 미국 떨어뜨리고 어디 떨어뜨리는가?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LA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럼 한국이죠, 여기는. 느는 게 한국말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서 10년 살았습니다. 어디 살았어요? LA 살았습니다. 이러면 느는 게 한국말이지. 영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저 펜실베니아 시골에 한국 사람 한 명 없는데 뚝 떨어뜨리면 무지 고생하겠지만 1년 지나가면요. 영어 쫙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 세상적 기준 속에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지 않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외모로 보는 것 따라서 나 자신부터가 열등감에 잡히게 되고 사람들 중에서 10명이면 9명은 열등감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명이 우월감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우월감도요
언제나 순식간에 열등감으로 바뀌어버려요. 열등감도 순식간에 우월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말해요. 뒤집어버리죠. 위에가 우월감, 손바닥이 열등감인데 이게 수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학력 가지고 열등감 있는 사람은 나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앞에 가면은 난 못 배운 사람 해갖고 벌써부터 이 말이 좀 도둥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우월감 있는 사람 있죠. 나는 서울대학 출신. 자신감은 어디 가든지 항상 인정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뉴욕 가거나 아니면 그 중심의 몇 군데 도시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열등감이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서울대학 나온 게 세계 부대 와보니까 시골 촌 대학 나온 거 똑같으네. 와봤더니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무슨 무슨 대학 나온 것처럼 시골에 있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럼 순식간에 그런 학력을 기준으로 우월감 있는 사람은 바로 열등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이 A, B, C, D, E, F로 쭉 말한 이것처럼 이게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외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 라고 말하니까 왜 이것이 굿뉴스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자격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격이 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또 위치가 높은 사람도 자격이 있고 또 위치가 낮은 사람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큰 회사 회장도 자격이 있지만 길거리에 있는 환경미화원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든지 백그라운드를 보든지 뭐든지 할 때마다 다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김민희 강사님처럼 이 고신 4대가 좀 돼야만 되지 이렇게 보면 이건 외모이죠. 그렇지만 말에 중심으로 말하면 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중심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것 떼고 의시될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늘 찌그러져 있을 것도 아니고 둘 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은 과연 어떠한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야 바로 이 청년이구나 했다가 충격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순간에 이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살았던 이 사무엘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는 순간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합격인데 하나님은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조심스러워진 것이죠. 두 번째가 왔어요. 여기 말씀하신 두 번째가 산마잖아요. 산마가 딱 오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무엘이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산마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것이죠. 주님, 이 천연입니까? 주께서 아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올라가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셋째, 넷째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통과 했죠. 결국에도 사무엘도 너 아니야 라고 했죠. 7명이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 앞에. 근데 다 아니래요.
자기 앞에 와 있는 7명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7명 다 왔는데 한 명 한 명 다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사무엘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하겠어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바로 오기 들어가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듣고 왔나?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줄 알고 내가 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7명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들었던 음성까지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들은 것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가? 다른 동네인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저의 경험에서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들었던 것까지도 이 결과 때문에 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일. 저 상담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도 의심해 버린 것이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앞에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인 것을 증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거에 관해서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7명 다 지나갔어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 질문은 쉽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이 7명 다 지나갔어요. 그 순간 다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혼란에 빠지시는 것이에요. 그 의심이 있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가능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너의 아들이 이게 전부 다 아니야? 여러분 이 질문은요 쉽게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7명 다 지나가면은 아이고 끝났네. 너무 빨리 결론 내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실망해버린 것이에요. 너무 빨리 낙심해버린 것이에요. 너무 빨리 의심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너무 빨리 염려에 들어간 것이에요. 내 앞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너무 빨리 결론 내려버린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일어났어요. 조금만 거기서 목이 말리면 벌써 막 원망하고 조금만 길이 힘들면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셨나? 왜 애굽에 잘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시는가?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 보다 보면은 특별한 민족이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인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어제까지만 해도 손들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다가 오늘 환경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평하고 또 어제는 막 태산 같은 믿음이었다가 오늘은 또 쫙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신앙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게 당신의 아들들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그것은 박스를 뚫고 나가는 믿음이죠.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세의 말은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걸 원래 히브리어로 본다면 내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닌 거죠. 그가 아직 들에서 약을 시킨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대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세가 사무엘이
7명 다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아들들이 전부 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새가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한 명이 더 있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쩍어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그리고 좀 부끄러워하면서 한 명이 더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다 데려오라고 말하는데 한 명이 안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질문하겠죠.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먼저 물었죠. 막내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사실. 한 명이 더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 한 명이 막내라는 사실. 세 번째, 어디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게 놀라는 것이에요. 야곱집이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러면은 야곱에게 아들들이 12명 있었는데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누굴 데려갔냐면은 11번째 요셉, 10명까지 형들 말고 11번째 이 내리사랑이잖아요. 이 아들 먼저 데려갔어요. 자신감이 넘쳐서 내가 늘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 11번째 요셉을 먼저 데려왔겠죠. 이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그 땅에 온 사무엘 때문에 떨었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왔다 이 정도 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보고는 특별히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라고 초청했어요. 그러면은요 당연히 다 데려가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겠습니까? 중요한 아들은 특히 더 데려가야 되겠죠. 멀리 있다 할지라도 데리고 오겠죠. 근데 이 막내이면서 또 바깥에 가서 양치고 있는 아들은 그 중요한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안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의 말이 참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에 이 버튼은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게 먼저 말했죠. 재촉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단어와 이 말과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과 반대말 그거는 밥 먹고 합시다. 일단 밥 먹고 합시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밥 먹는 건 둘째치고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면 그 보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먹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에 왜 보내시는지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거기 많은 그 도시에 리더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지금 식사하려고 다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뭔지 아시죠? 몽땅 다 서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앉아요. 이미 식사 자리 다 있지만은 이 사무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먼저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 부흥회를 처음에 이제 교회 초청해서 갔을 때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새벽 끝나면은 보통 5시부터 이제 새벽 기대를 1시간 동안 보통 하죠. 제가 한다면 5시 10분쯤에 저에게 이제 마이크를 주면 저는 6시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고 6시부터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출근하라고 이렇게 하고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1시간 기도합니다.
그럼 7시까지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면, 기도가 나가면 바로 교회 목사님은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식사 당번의 담당. 제가 3박 4일 동안 있는 거에 10끼를 먹으니까 이미 교회에서 10끼를 먹을 사람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식사하죠.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누구냐? 밥만 뚝딱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1시간 그냥 가고 보통 2시간 동안 안 그렇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다 보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에. 그러면 9시까지 밥 먹으면 9시 반에 오전 집회.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9시 반부터 오전 집회 끝나면 정신 담당은 아주 거창하게 제가 힘든 건 2시간 차 타고 간다는 사실. 30분 보통이고. 가서 먹고 오면은 좀 숨 좀 쉬랬더니 저녁 당번에 저녁 시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비 얘기다 보니까 시계 딱 보니까 집회 5분 전에 바로 집회로 가서 집회하기 시작하면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숨이 옆에 거쳐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제가 몇 번 하고 나서 정말 보통 죄송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왔는지 말씀 전하러 왔는지 밥 먹는 중간에 말씀을 전하는지 말씀 먹는 중간에 밥 먹는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혼란이 빠진 거예요. 내가 주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때부터는 제가 편지를 다 보냈어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점심 한 끼만 먹겠습니다. 아침 저녁은 안 먹겠습니다. 이랬더니 또 소문이 뭐냐면 금식기 가시는 소문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 혼자 제 방에다가 샌드위치 하나만 놔주세요. 그래야 뭐 10분 내에 뚝딱 먹고 누워있든지 기도하든지 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난 이 교회 말씀 전하러 왔지 밥 먹다 세월 다 보낼 수 없잖아요. 이거 그 다음부터 제가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어디 가든지 믿는 자의 가정에서 머물라 라고 말씀해서 제가 호텔 안 가고 항상 교회에서 말해준 집사님 댁이나 장로님 댁에서 머무는데 이게 또 문제였어요. 왜냐면 거실 나갈 때마다 항상 옷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방 안에서만 그냥 제가 잠옷 입든지 일단요 한 번만 나갈 때마다 옷 갈아입고 두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또 말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말하는 건 똑같아. 더 심해. 상담까지 막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1시간, 2시간 멀리 있는 아들, 딸 다 내주고서는 또 기도받기 시작하고. 이게 보통 문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도 다 연락했어요. 나는 어떤 숙소를 들어오니까 호텔 주시오. 호텔이 안 되면 모텔을 주시오.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혼자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게스트룸이 너무 좋대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게스트룸 가면 수시로 또 방문하니 권사님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옷을 항상 정장을 차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호텔 주든지 뭐 영화 주든지 하여튼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은 나 손대지 말라고. 그래야 좀 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사무엘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식사 자리에조차 앉지 않겠다. 하나님 맡긴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추천해줬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디모데를 소개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마다 특징을 이들은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 참 중요하죠. 자기 개인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 앞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도 정심 식사 외에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김민 간사님은 더 독해가지고 정심도 안 먹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예 사람들이 금식기도 한 줄 알고 있어요. 김민 간사님.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한번 목사님 내가 하루 종일 안 먹겠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물 몇 개 안 줬어요. 그래서
쩔쩔 굶고 있다는 거야. 눈치 없는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줄 알고. 아, 참. 그래, 나처럼 정신 먹겠다 하셔야지. 또, 이 여자들은 남자답게 또 정신 먹으러 가려면 또 복잡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죠. 어쨌든, 제가 요즘은 민간에 보고 어디 집회 가실 때는 도시락 싸가지고 가랬어요. 이 비상식량을 싸가지고 가서, 그 보면 그거도 먹어야지. 눈치 없는 게 50%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교회 와서는 저 호텔에 있길래 앞에 물병이 한 10개 있더라고요. 물병만 잔뜩. 그다음에 과일 딱 2개 있고. 이게 다 아니겠지. 그리고 제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때 물병만 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일 2개 또 있고, 또 안에 포도가 있고, 굶겠는데. 부부니까 아침 굶을 것 같은데. 어제 근데 김영환 사님이 호박죽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군고구 갖고 와서 아침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가서. 이 얘기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보통 밥 먹고 합시다 라고 말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자꾸 먹는 데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맡긴 일에 먼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첫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나라를 맡길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나라의 일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 찾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택하신 기준이 뭐였냐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금 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이를 무시하거나 학력을 무시하거나 어떤 경력을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나는 과거에 아주 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너무 매여있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얽어매지 마시고, 나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기 너무 많이 매이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이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맡길 수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왜? 학력을 오지 않으시니까, 또 경력이나 외모를 오지 않으시니까, 중심 보시니까. 그럼 중심은 지금부터 내가 저 앞에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올바르게 나의 삶을 드릴 것인가,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격인가, 그리고 나의 중심이 주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 앞에 나를 준비시키는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어도 이번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바라보던 기준으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죠. 내 눈에 할례를 받아서 다시금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면 성공할 확률이 적다. 그러나 중심 보고 사람 택하면 성공할 확률은 100%다. 가장 중요한 건 중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자신을 바라보는 제 눈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열등감이나 우월감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사람 그것도 아니고, 난 돈이 없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이것도 아니고, 나는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규모가 어느 것인지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눈을 안수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눈을 하늘을 주셔서 사람 바라보는 눈도 바꿔주십시오. 중심을 볼 줄 아는 눈을 제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